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1절 이전에 2장의 20절부터 보면은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사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거기에 따르지만은 여기에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당시에 구약 성경,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출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깊었느냐 하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깊은 지식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직감을 하고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진리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갔다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거나 또한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한 유대인 사회에서 또한 그런 지도자들 그룹에서 왕따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연유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지키고 동시에 자기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80세가 넘으시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90세가 넘으셨던 분은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고요. 소천하셔서 입간에서부터 발인까지 장례를 집례하는데 입간식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평안하시던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죽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두 분을 양평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거기 오시는 분 중에 차에 이동 중에 통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 가? 그러면은 교회 간다고 안 하십니다. 교회 간다고 안 하시고 나 지금 서울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속해 있는 곳이 많은 불자들 그룹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을 커밍아웃하기를 한동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느냐고 손가락질하고 한편으로는 비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니까 너 교회 가는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자기가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진리가 갈증을 느껴서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성경의 지식이 아주 박식한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들면은 어찌 어머니 못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과연 제가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 이분들에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그분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하늘나라에 간다던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과연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는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또한 해주지 아니한다면은 그분들은 늘상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물과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어. 당연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지식이 박식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니고데모조차도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찌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물과 성령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 그럼 물은 아시다시피 씻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일정 기간 40일도 50일도 60일도 생존한다 하지만은 물을 안 마시면 3일 이상을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명에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몇 분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적인 생명을 해서 물을 또한 마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은 뭘 마셔야 될 것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물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즉 물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데, 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씻을 수 있지만 영혼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말로 우리의 영혼에 허물과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오셨고 동시에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바로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연결돼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즉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목적지를 항상할 때 여러 가지 운반수단, 교통수단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고 우리가 공로나 수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야 되는데 바로 길 대신은 예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고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 우리 육신은 껍데기는 그 모양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장지는 같은데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바로 그러면 씨라고 바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직역해 놓으셨습니다. 즉 씨된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씨앗만 있다 해서 씨앗이 한마디로 발화가 되고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 떨어졌을 때 적절한
수분이 있고 동시에 기온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밭에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심입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과 이런 것 통해서 씨가 땅에서 발화가 되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진리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자는 성령이시, 성령은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진리라고 했는데 말씀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성령이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결국 진리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믿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 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중에 꿈을 꿔서 꿈에 나타났던 사닥다리도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예표인 것이고,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던 것도 그것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리비딤의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그 반석과 물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기서도 역시 예수를 발견하고,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라고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에 스치는 바람, 그 감각으로 알고, 동시에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결국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결과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으로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어 바람에 불고 있는 걸 알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가 삶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만 말씀해 준다면,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평신도 때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나도 몰라 라고 했던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혹시라도 막히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매듭이 풀리셔야 할 것입니다. 물과 성령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 물과 성령도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령은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 대신 예수로 연결된다는 사실, 모든 말씀이 예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팔자취를 쫓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증거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